아가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의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구나.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려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주리라. 합판째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품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솔로몬은 사랑하는 여인에게 점점 다가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점점 여인의 향기는 짙어지는 것이고요. 급기야 솔로몬은 여인을 최고급 포도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최고급 포도주다. 그 포도주에 취하고 싶은 이 솔로몬의 소원을 여인은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사랑을 그에게만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자, 그에게만 주어진 사랑은 결국 한 사람에게 제한되지 않고 솔로몬 왕의 왕국을 품은 사랑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에 대한 교회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때에 결국 세상을 품은 사랑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여기에서 얻습니다. 여인은 솔로몬에게 자기의 사랑을 주겠다는 이 말로만 때우지 않고 전 생애를 동원해 치밀하게 그 사랑을 준비하는 모습을 뒷부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여인에게 다가가며 가장 멀찌감치 그녀의 키를 보게 되는데요. 내 키는 종려나무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 키가 신체의 기럭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이라고 하는 70인 성경에는 이 키를 위대함 또는 광대함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인격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사계절을 지나왔기 때문이죠. 여인은 솔로몬을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깊은 사랑에 빠져 결국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한 다음에는 사랑과 결혼에 아주 심각하고 절망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극적인 회복을 맞이하게 되고 보다 더 깊은 솔로몬과의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연단을 받은 사계절을 꼼꼼하게 밟고 지나온 여인의 인격은 종려나무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려나무 어떤 것입니까? 야자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반듯하게 높은 그런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라는 것이죠. 시편에는 이 나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의로운 인격의 소유자는 번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번성은 의로운 인격의 번성이다 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격은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영역을 확대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여인의 인격은 과연 솔로몬이 보기에 참으로 올바르고 의로운 그런 상태로 성숙했기 때문에 여인의 인격의 키를 종려나무 같다라고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볼 때에 세월의 나이테가 하나씩 쌓이는데 인격의 키는 늘 제자리를 맴돌고 있구나
라는 그런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인격의 연수가 점점 오래일수록 생각도 깊어지고 관심의 폭도 넓어지고 사랑의 대상도 확대되고 언어의 품격도 좀 좋아지고 섬김과 배려의 키도 점점 자라가야 하는데, 교회가 키가 점점 줄어드는 듯한 불쾌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교회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것을 지키기에 골몰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런 많이 가지면 더 나누는 그런 섬김의 키가 성장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진 그것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이 옹졸한 모습을 교회가 보이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 참으로 가슴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흩어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들바들 떨면서 과도하게 아끼면 더욱 가난하게 된다라는 이 하늘의 이치, 왜 우리 교회는 모르는 것일까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모든 것을 양보하고 모든 것을 상실해도 괜찮습니다. 희생과 인격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많이 잃을수록, 많이 희생할수록, 그것도 기꺼이 자발적인 태도로 취한다면 인격은 그것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아름다운 희생은 점점 줄어들고 부끄러운 고집의 키만 점점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어쩌면 그것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신앙의 겨울을 경험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일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 솔로몬은 전체적인 키를 보다가 이제 점점 다가가서 여인의 가슴을 주목합니다. 솔로몬이 여인의 가슴을 대추야자 송이 또는 종려나무 열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열매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키가 굉장히 큰 종려나무 야자수, 평균 키가 한 20m입니다. 높게는 30m까지 높은 그런 나무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열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아무나 그 열매를 딸 수 없습니다. 손을 아무리 길게 뻗어도 닿지 않는 높은 곳에 그녀의 가슴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다가가서 가벼운 대상으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고매한 여인이다. 오직 왕에게만 다가가는 것이 허락된 지극히 고매한 여인의 모습을 종려나무 열매로 표현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참으로 고매한 여인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다양한 사상과 탐욕이 교회를 지금 희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허사를 경영하는 민족들의 사상을 우습게 여기시고 파하신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마치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온 교회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굴러다니는 그 사상, 그것에 근거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리고 그 사상의 도마 위에 교회가 올라서 비판까지 받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슴은 진리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접근할 수 없는 아주 높은 곳에 고매한 그런 자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속에 벌거벗은 것처럼 가슴을 열고 마음껏 노출하고 이 세상의 모든 잡다한 것들과 섞여서는 안 되는, 오직 하나님께만 허락된 진리의 가슴을 교회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높은 종려나무 송이 열매가 되지 않으면은 누더기와 같이 불결하게 변질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저는 이 구절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으나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다. 자, 이제 솔로몬이 종려나무에게 올라간다. 이건 좀 어떤 사랑의 어떤 행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지를 잡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지나갈 듯한 이 동사 한마디가 저는 정말 솔로몬은 배려의 달인이구나, 여인을 정말 존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몸에 합당한 사랑은 반드시 마음의 동의
미리 득하여야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인격적인 소통이 생략된 그런 몸의 비인격적 대화는 어떤 관계든지 인격적인 결례이고 제도적인 불법이고 신체적인 폭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지금은 여인이 자신의 권리를 마구 내세울 수 없는 대단히 궁색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솔로몬 왕을 거절해서 밤새도록 바깥에 세워놓고 이슬을 맞게 했던 주범이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파국으로 치달은 이 결혼과 사랑의 위기 어떻게 극복됐습니까? 여인의 노력보다는 왕이 넓은 아량으로 품어줬기 때문에 회복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이 남녀 간의 관계에서요, 이 정도 분위기가 되면 뭔가 관계의 주도권이 남성에게 있다고 판단해서 그 분위기를 활용해서 여성을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그런 태도를 취하기가 쉬운데, 솔로몬은 여인에게 정말 이렇게 종려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런 말을 먼저 꺼내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언어의 소통을 먼저 한 다음에 그녀의 허락하에 움직이는 정말 솔로몬의 이 신중한 모습이 저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가지를 잡고 올라갔는데요.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다. 여러분 7절에서는 뭐였습니까? 종려나무 열매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포도송이 같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멀리서 볼 때와 가까이서 볼 때 사물이 다르게 보이는 거 상식 아닙니까? 그러나 이 여인의 가슴은 어떠한 거리에서 봐도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런 열매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아까 종려나무 열매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굉장히 높은 야자나무 꼭대기에 있어서 쉽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열매인데, 이 포도송이라는 것은요, 우리 사람의 키높이 정도에 있기 때문에 손만 뻗으면 누구든지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낮은 위치에 있는 열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두 가지 종류의 열매를 여인에게서 경험하는 것이죠. 아주 높은 곳에 있는 종려나무 열매, 그리고 정말 사람의 가장 친숙한 높이에 있는 그런 포도송이. 자,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다른 타인들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매해서 누구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자기의 순결함을 지키는 여인의 모습인 동시에, 그 솔로몬이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에는 언제든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여인의 겸손한 모습, 이 두 가지가 종려나무 열매와 포도송이 열매로 표현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해서요, 아무거나 마구 섞이는, 손만 닿으면 얼마든지 변질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진리에 대해서만 가슴을 열고 언제든지 손만 뻗으면 완전히 진리에 정복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마치 포도송이 열매 같은 그런 모습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어쩌면 뒤집힌 것 같기도 해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나 해프게 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고한지, 절대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교회의 어떤 역전된 모습, 안타까운 것을 지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가슴에서 이제 코로 좀 더 다가갑니다. 이제 코로 다가가서 코에 대해서 얘기하죠. 너의 콧김은 사과 냄새 같다. 이 사과라는 말은요, 숨쉬다 또는 불다라는 그런 동사에서 나온 명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코에서 나오는 숨의 향기, 키스를 하거나 고대에 흔했던 코키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코를 맞닿는 아주 가까운 근접한 거리에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숨의 향기,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여인과 관계된 것이라면 공기 알갱이 하나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달콤한 냄새를 맡아내는 솔로몬의 섬세한 사랑을 여기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데요. 교회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이 솔로몬의 코의 감지력보다 훨씬 더 섬세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시편 139편 2절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기에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심지어 공기, 알갱이 하나만이 아니라 형체 자체가 없는 그런 생각조차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것, 사랑으로 감지하고 계시다는 것, 머리털의 숫자보다 더 많은 생각의 숫자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알고 계신 그 사랑의 무한한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를 교회는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섬세함, 그 사랑의 풍성함,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사랑이 없습니다. 뭉텅한 사랑, 관념적인 사랑, 사랑을 주다가 막 쥐어짜낸 안타까운 사랑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무한히 섬세하고 무한히 풍요로운 그런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누릴 수 있다면 온 세상을 향하여서 그 사랑의 공급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9절을 보십시오. 이제 좀 더 다가가서 입입니다. 구강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좋은 포도주보다는요, 최상급 포도주 또는 최고급 포도주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아가서 4장 10절에서 이미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는 여인의 사랑을 칭찬했던 그 솔로몬의 고백이 있는데요. 그런데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는 그녀의 향기로운 그 사랑은 이제 최고급 포도주로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하여금 취하게 만드는 것이죠. 슬픔과 아픔은 잊어버리게 만들고 기쁨은 증폭시키는, 그래서 온통 취하고 싶은 그런 음료가 바로 포도주인데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포도주의 취기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고통도 잠깐만 잊고 다시 고통으로 돌아오게 되죠. 기쁨도 살짝 증폭되었다가 바닥으로 떨어지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최고급 포도주,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 정말 황홀한 취기에서 영원히 깨어나지 않는 그런 최고급 음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음료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곧 자기가 음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주인 것이죠. 이 세상의 낡은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되고요. 새 부대라고 할 수 있는 교회만이 담을 수 있는 최고급 포도주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입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포도주의 향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주가 어떻습니까?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하죠. 내 사랑하는 자가 첫 번째 등장하고 두 번째는 잠자는 자가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미끄럽게 흘러내려간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미끄럽다라는 말보다는요, 균등하게 또는 균일하게 일정하게 흘러간다라는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의 입은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로 촉촉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단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항상 일정하게 입술이 진리로 말미암아 촉촉해서 입만 열면은 진리가 온 세상에 선포되어서 거짓의 캄캄한 어두움이 거두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 사랑하는 자의 입술에는 일정하게 그 포도주가 흘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흘러갑니까? 그 포도주의 수혜는 그 종착지가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잠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한다. 그거보다는요, 잠자는 자에게로 서서히 움직인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 포도주는 교회에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맡겨진 포도주는 교회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잠자고 있는 자들, 아직 진리로 깨어나지 못한 자들, 이 포도주에 취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로 흘러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깨어나게 만들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사랑과 진리가 움직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교회가 입만 열면 진리가 아니라 거짓만 쏟아내면 안 되겠죠. 본질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고 비본질적 사안에 침을 튀기면 안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과연 입술이 무엇으로 축축하게 젖어져 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교회는 입만 열면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10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제 여인의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이 말은 벌써 3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내 사랑하는 님이 나에게 속하였다. 그리고 나도 내 사랑하는 님에게 속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이 내용이 나올 때는 내가 사랑하는 님에 속했다는 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님이 나에게 속하였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오늘 이 3번째 등장하는 내용은요 특이합니다. 어떻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속하였다. 끝. 더 이상 사랑하는 님이 나에게 속하였다는 소유의 개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 언급되어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자신의 소유라는 이 생각이 이제 여인의 머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소유에 대한 의식의 실종은 사랑이 깊어질 때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것에는 이제 관심이 없고 오직 사랑하는 이에게 소유되는 것만 중요한 그런 사랑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교회와 주님의 사랑도 깊어지면요 소유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유아기의 교회는요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분량을 저울로 달아서 보는 게 그렇게 좋아요. 은혜의 개수를 세워보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분량과 개수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가늠하는 이런 판단을 주로 내리지만, 좀 성숙기의 교회로 접어들면 자신이 주님께 속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님은 나의 편이셔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실을 늘 붙들며 살아가는 교회는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원숙기에 이른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주님께서 교회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로서, 주님으로서, 구원자로서 나에게 세상과 다른 특혜와 특권을 주지 않으셔도 전혀 불평하지 않고 오직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언행심사를 가지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온 세상에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편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 응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리하지 않아도 여전히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 그게 원숙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인은 이제 원숙한 사랑에 접어들었는데요, 이것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어. 이게 인생의 진짜 행복이고 사랑의 본질이다. 나아가서 이제 여인의 관심사는 어디에 흐릅니까?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르게 좀 번역하면요, 그의 소원이 내 위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인의 관심사는요, 나의 소원, 나의 기도, 나의 행복, 나의 기쁨, 이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님의 소원에 자신의 모든 전 존재가 반응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소원이라는 말, 여기선 소원이라는 말이 번역이 안 됐지만은 소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딱 3번 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죄에 또 타락에 형벌을 주실 때 이런 말을 하시죠. 너의 소원은 아담에게 있고 아담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 또 등장하는 말씀은요, 그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죄가 너를 소원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고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의 어떤 지배력의 어떤 쟁탈전 같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서로 싸우는 그런 문맥에서 소원이라는 말이 한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어떤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이 남편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싶은 소원. 그런데 남자가 너를 다스릴 거야. 서로 다스리겠다는 이런 각박한 대립과 경쟁.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종말까지 이 대립과 다툼은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부부싸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뭘까요? 겉으로는 어떤 눈에 보이는 사안들 때문에 촉발됐지만요, 그 배후에 어떤 게 있냐면 이상한 지배력의 소원, 그 지배의 주도권을 쟁탈하겠다는 그런 대립과 다툼이 사실은 그런 계기를 통해 촉발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관계가 이게 원활한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지배할까?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아서 아내를 사랑한 태도를 자발적으로 취하는 것.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합니까? 죽게 하듯이 범사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자발적인 의지를 따라 실천하는 것이죠. 참 특이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타락의 징후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주도권 경쟁이 계속해서 어떤 문맥이든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가정이든지 심지어 형제 자매 남매 간에도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죄와 인간의 지배력. 할 수만 있다면 죄는요, 인간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다스려야 돼요. 그것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제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지구가 끝나는 종말까지 끊치지 않는 그런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킨 사람인데도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아무도 여기서 나를 건져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실상을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죠. 그런데 이제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반전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해방된 것을 이제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소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소원이 지금 아가서 문맥에서는 조금 다르게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소원이 내 위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자, 이것은 인간의 소원도 아니고요, 남자의 소원도 아니고 여자의 소원도 아니고 죄의 소원도 아닙니다. 솔로몬의 소원, 이 의미를 말하자면 하나님의 소원, 주님의 소원이 내 위에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소원이라는 말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70인 성경, 헬라어 성경에는요, 이 돌이킴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돌이킴. 그런데 무엇을 향한 돌이킴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서 돌이켜진 그런 소원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솔로몬의 소원은 과연 무엇일까? 솔로몬의 소원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의 유일한 소원은 사랑밖에 없다. 이 여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이게 원문에 보면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여인 위에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권위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이 그 여인을 지배하고 있는,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이런 형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그릇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은요,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놓은 그릇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꾹 짜면 무엇으로 요약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유일한 소원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 편에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이라는 차원으로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의 소원이 내 위에 있다, 이런 고백은요, 주님의 모든 소원,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소원이 우리 위에 있어서 우리는 그 소원에 순종하는 자로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주님은 교회를 다스리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그에게 순종하는 그런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순서가요, 교회 안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누가 머리입니까? 곰곰하게 정직하게 우리 교회를 살펴보면요, 과연 주님이 교회의 머리신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의 소원은 간데 없고 교회의 소원으로 충만한 교회. 주님이 텅 비어 있고요, 교회가 스스로 꽉 차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마치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된 그런 무질서한 상황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이요, 교회를 보고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예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라고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흉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탈예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 눈에도 너무 잘 보이는 것이죠. 교회 현실이 성경에서 동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 세상이 꾸짖습니다. 제발 성경 좀 읽어라. 교회를 향해서 제발 성경 좀 읽어라 라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 교회는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마치 종처럼 소환하는, 예수님을 종처럼 소환하는 그런 기관이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교회는 종교도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인터넷에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주님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품어야 됩니다. 주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공유했을 그때에 비로소 하늘의 모든 신적인 선물들을 교회가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복으로 교회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으로 교회가 채워졌을 때 교회는 영적으로 풍성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온 세상에 넘치고 풍성한 그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증인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서로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자, 이제 좀 더 다른 국면으로 접어드는데요, 지금 여인은 어떤 상태입니까? 전적으로 자기가 솔로몬 왕에게 속한 사람이다, 솔로몬의 여자다 라는 것과 함께 솔로몬의 모든 소원이 내 모든 전제를 차지하고 있다. 솔로몬 소속이면서 솔로몬의 소원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되었는데요,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하죠. 솔로몬의 소원과 사랑의 수혜자가 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제안을 합니까? 이 여인의 말이에요. 여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들러 가자. 동네에 가서 하룻밤 지내자 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들판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모든 자연의 생물들이 공존하는 그런 삶의 터전이 들판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가요 풍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소원이 터질 것 같이 교회를 꽉 채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연 만물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기뻐 춤추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은 교회를 통해서 최고급 포도주가 모든 땅에 모든 만물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에게도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 촌락은 어떤 곳입니까? 여기 동네라는 말, 촌락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촌입니다. 촌. 이 촌락이라는 것은요, 정말 연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말하는 것이죠. 넓게 본다면 세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해지면 천지 만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그 시름도 탄식도 중단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공유할 수 있는 동시에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열방, 모든 민족,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제 감동을 했습니다. 솔로몬과 나 자신 이 단둘이 나누는 독립된 공간에 머물지 않고 자연 만물이 있는 곳, 모든 사람들이 사는 곳, 들판으로, 동네로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진정한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세상과 이 놀라운 천상의 사랑을 나누는 것에 실패한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셨죠. 그때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안하죠. 여기에 초막셋을 짓자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영광을 독점하려는 그런 의도로 제안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튿날 산에서 내려와서 마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이죠.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천상적인 사랑의 신비로운 황홀경, 그것을 체험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배당 안에 뭉쳐서 여기에서 그냥 가두어져 있으면 안 되겠고요. 온 세상으로 그 놀라운 사랑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가난한 곳으로, 외로운 곳으로, 슬프고 고단한 곳으로 그 사랑을 데리고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원래 모든 민족에게 나누어야 될 공공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독교의 공공성, 사랑의 개념이 특수한 몇몇 사람들에게, 특정한 기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과 자연의 모든 만물에게까지 전달돼야 되는 속성,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공공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소원은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탁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소유만 하고 나누지 않으면요, 이런 사랑의 본성을 거스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 참 귀합니다. 솔로몬의 그 왕의 사랑을 독점하지 않고 그것을 들고 들판으로 가자, 동네로 들어가자 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거기 가서 뭐 합니까?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주리라. 솔로몬 왕에게 나의 사랑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을 드리는 것과 무엇이 연동되어 있습니까? 그 포도원에 있는 모든 포도, 석류나무 돌보고 가꾸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이런 행위와 솔로몬에게 나의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과 뭔가 연관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사랑은요, 원래 존재의 전부를 요구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요. 솔로몬만 사랑하겠다고 결심했던 이 여인의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포도원, 여기 보면 이 포도원이 복수예요. 한 여인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복수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포도원들, 솔로몬은 왕만이 아니라 그 왕이 통치하는 왕국까지 품어내는 그런 사랑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만 사랑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주신 모든 인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온 세상과 우주를 품을 수밖에 없는 사랑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 때문에 만물과 인간을 사랑해야 되겠고 주님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에 13절을 보시면요, 이 사랑의 외침, 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주겠습니다. 내 모든 포도원을 다 관리하고 다 사랑을 베풀면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랑은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관념에 멈추지 않고 어떤 준비가 일어납니까? 13절에 보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 쌓아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합한 채가 무엇입니까? 이 합한 채라는 것은요, 도다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사랑이라는 말은 도드라고 합니다. 도다이, 도드. 뭔가 연관되어 있겠죠. 합한 채라는 것은요, 사랑을 자극하고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사랑을 가장 향기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수단과 도구를 표현할 때 합한 채. 물론 이 식물입니다. 이 식물의 열매와 뿌리가 참 특이해요. 우리 한국의 인삼처럼 인간의 신체를 닮아가지고 그것이 어떤 여인의 어떤 생산력 또는 수태력을 강화시킨다고 고대 시대에 믿었기 때문에 이 결혼한 여인들은 항상 합한채를 구하러 다니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 합한채라는 것은 사랑을 돕는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런 수단들만이 아니라 이 합한채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귀한 극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헬라어의 히브리어에는요, 모든 극상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솔로몬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사랑을 솔로몬에게 주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수단, 모든 방법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를 문 앞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정말 이 여인의 치밀한 준비를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죠. 말로만 하거나 노래로만 부르거나 헌금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수단을 하나도 남김없이 사랑의 문 앞에 다 마련해서 준비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랑의 관념은 기만일 뿐입니다. 교회도 주님을 위해 구체적인 사랑의 합한채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몇 가지로 소개되어 있습니까? 율법 문맥에서 보더라도요, 613가지의 사랑하는 방법, 수단들이 소개되고 있죠. 신약에서는 그것을 요약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성품, 이것을 사랑의 수단으로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 모든 인간과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요, 모두 다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방식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소개되어 있죠. 우리가 오래 참는 것도 사랑하는 준비입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견디고 바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도 셀 수 없이 이토록 많은데요, 여인이 솔로몬에게 사랑을 주겠다고 말했던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존재와 전생애를 동원해서 최고의 수단들을, 극상품을 동원했던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말로만 예배는 목숨보다 중요하다 이런 구호로 때울 것이 아니라요, 정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더 낫습니다.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 실천하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모든 것이 다 동원되어서 준비되고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코딱지만한 것이 아닙니까? 내일은 사랑의 대상을 한 명이라도 누리고
내일은 사랑의 방법이 단 한 가지라도 더 많아지고, 내일은 사랑의 횟수가 한 번이라도 더 많아지는, 끊임없이 사랑이 자라나는, 그래서 세상까지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으면서 하늘의 것을 인간의 소원, 교회의 욕망을 따라 취하기만 하려는 소유에 급급한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교회는요, 끊임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멸망의 밑바닥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생각을 함부로 하지 않고,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면서 한 사람에게 가장 아름답고 부드러운 그런 진리를 입을 열어서 토해내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점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아니면 생각하지 않고, 사랑이 아니면 말하지 않고, 사랑이 아니면 행하지 않고, 사랑이 아니면 가까이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랑의 인생이 우리 교회의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솔로몬 왕에게 내가 속했다는 그 사실이 사랑의 전부가 된 이 성숙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도 원숙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대상이 솔로몬에게 국한되어 있었는데 솔로몬만 사랑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통치하는 모든 왕국도 품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의 사랑처럼 교회도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른 어떤 우상도 그 옆에 두지 않고 주님만 유일하게 사랑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계신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열방을 품은 사랑이 교회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만 시끄러운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사랑의 다양한 모든 좋은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준비에 아주 치밀하게 정교하게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세상을 품은 사랑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